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1장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디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두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두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아주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한다고 하는 게 굉장히 힘이 듭니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세계 여러 나라가 한국인을 자기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활기찬 함성이 들려져야 되는데 학교들은 아직도 방학 중입니다. 많은 교회가 주일임에도 평소처럼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을 어찌 우리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미래가 불확실하기에 우리의 불안도 두려움도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그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을 너무 자주, 너무 강하게, 또 너무 오랫동안 느끼는 사람은 두려움이 단순히 특정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건강한 반응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 되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우리 사회는 여자들에게는 두려운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는 것을 용인하고 있습니다. 여자아이들이 지렁이를 아무렇지 않게 가지고 놀면 여자답지 못하다고 나무랍니다. 대신 남자들에게는 두려움을 무시하거나 부정하거나 느끼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하라고 가르칩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 광야에서 40년이나 헤맸을까요? 남자라 길을 물어보기를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남자들이 보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길을 잘 물어보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남자는 두려움을 무시하거나 부정하거나
느끼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하도록 가르침을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비굴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겸손은 비굴함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겸손해야 됩니다. 하지만 항상 당당해야 됩니다. 온 세계를 지금 공포 가운데로 내몰고 있는 바이러스, 물론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손 씻기 잘해야 됩니다. 기침할 때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슬프게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 다윗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생명을 노리는 사울로부터 자기를 지켜줄 리가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친구 요나단도 어쩔 수가 없다, 길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성소에서 제사장에게 거짓말을 하고 심지어 침을 흘리면서 이방인들 앞에서 미친 채를 하고 아주 초라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다윗이 지금 칼과 창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노브로 달려갔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성소가 있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성소로 달려간다고 하는 것은 신앙인다운 행동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게 아니라 떡을 찾고 있습니다. 칼을 찾고 있습니다.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위기의 순간에 마땅히 찾아야 할 분을 찾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소년 시절 다윗은 골리앗을 대적할 때에 갑옷도 투구도 칼도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목자의 차린 그대로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믿음을 잃어버린 다윗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눈에 보이는 세상 것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칼을 찾습니다. 골리앗의 칼을 보고 좋아합니다. 그 칼의 주인이 누굽니까? 다윗이 죽인 골리앗입니다. 그런데 그 칼의 주인이 자기의 손에 죽임을 당했는데 그 칼을 보자 이제는 살았구나, 이렇게 좋아합니다. 믿음이 충만했을 때는 금식하고 기도했을 사람인데, 수금을 타며 찬양했을 사람인데, 성소에까지 와서도 두려워하며 칼을 찾고 떡을 구하니 골리앗의 칼을 차고 성소를 떠납니다. 여러분, 오늘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내 모습이 아닙니까? 믿음 없는 신앙인, 너무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이어집니까? 10절에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당시 최고의 검을 가지고 있었어도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갑니다.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여줘야 될 모습입니까? 너무너무 초라한 이 모습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 세상에 보여주는 초라한 모습입니다. 이 초라함에서 그 결과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칼을 다윗에게 주었다고 사울이 제사장을 신문하고 아이들과 여자들과 모든 가축까지도 제사장들에게 속한 모든 것을 진멸해 버립니다. 만약 다윗이 그 칼을 보고 그 칼이 거기에 있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라면 그는 칼을 거기 두고 다시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믿고 당당하게 나아갔을 겁니다. 그랬더라면 놋 땅의 피비린내는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땅의 비극은 믿음의 사람 다윗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두려움 가운데 붙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돈을 의지합니다. 지식을 의지합니다. 건강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를 보호할 진정한 산성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것들이 내 자신에게 평화를 줄 진정한 힘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는 항상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소망을 삼아야 됩니다. 거기에 유일한 보장이 있습니다. 초라함, 그건 두려움이 가져왔습니다. 이 초라함은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의 피값으로 산 당신의 백성들에게 기대하는 삶이 결코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내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에워싸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주위의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존재하는 믿음이 없어서 찾아오는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의 삶을 마비시켜버립니다. 두려움은 재능을 마비시켜서 전혀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 기회를 놓치게 만듭니다. 스위스의 유명한 정신과 의사 폴 투르니에가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찾아오는 노이로제 그리고 우울증 환자들에게 시편 23편을 하루에 6번씩 읽으라고 처방한 분으로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시편을 하루에, 특별히 시편 23편을 6번씩 읽으십시오. 이 처방대로 해야 당신의 병이 낫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제일 먼저 성경부터 읽어야 합니다. 읽을 때 조심스럽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아침 식사 후에, 점심 식사 후에, 저녁 식사 후에, 그리고 마지막 잠자리 들기 전에 읽어야 됩니다. 바쁘다고 너무 빨리 생각 없이 읽어서는 안 됩니다. 한 구절 한 구절 말씀을 음미해 가면서 그 글의 의미를 최대한 마음속에 새겨두어야 됩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만 계속하면 분명히 당신은 달라집니다. 이렇게 처방을 하신 분입니다. 이 폴 투르니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괴물이 우리가 가진 무한한 잠재력의 보고로 향해 가는 길을 지금 막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모험을 생동감과 성취감과 활력을 불어넣으며 인생의 참된 의미를 느끼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모험으로 사는 인생은 두려움 없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각종 두려움을 충분히 인지하는 가운데 영위하는 삶이다. 모험으로 사는 인생은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머무는 자가 아니라 모험을 떠나는 자를 인도하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두려움 때문에 혹시 우리가 지금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아니한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려움은요,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관계.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대부분의 문제는 두려움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대하지 못합니다. 거짓으로 가면을 쓰고 거짓말을 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많이 깨집니다. 그런데 왜 거짓말을 합니까? 왜 가면을 씁니까?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기가 두려워서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한 겁니다. 또 두려움 때문에 헌신하지 못합니다. 다시 받게 될 상처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주고받는 것을 힘들게 만듭니다. 진실한 친밀감을 형성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재기 소문이 들립니다. 사재기 소문. 우리나라는 조금 그래도 형편이 나은 것 같은데 다른 어떤 나라에서는 라면이 마트에서 바닥이 났답니다. 사재기 소문이 들리는데 관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징조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사재기로부터 좀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더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야 될 것을 내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너무 많이 챙겨 놓으려고 하면은 우리의 관계가 무너집니다. 관계가 무너집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집사님 네 분이 교회를 다녀가셨습니다. 목사님,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데 우리도 힘들지만 힘든 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습니다 하면서 쌀을 10포대를 교회에다가 맡기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을 지금 돌아보고 있습니다. 다 힘듭니다. 그분도 힘듭니다. 그런데 힘든 가운데서도 더 힘든 이웃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진 것, 이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또 여러분, 두려움은 행복을 방해합니다. 또 두려움은 성공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이렇게 초라하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두려움을 우리가 물리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칼을 찾고 있는 다윗에게 왜 골리앗의 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이걸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전에 다윗이 외쳤던 말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모습을 원하신 겁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은 이 엄청난 은혜를 과거의 시간에다가 묶어 놓으려고만 하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갈라린 혼인의 얘기를 왜 오늘날에도 목사님들은 설교합니까? 나사로의 부활 이야기를 왜 오늘날 목사님들은 설교합니까?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우리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움을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옛날에 어떤 왕이 악어가 득실거리는 강을
헤엄쳐 오는 이에게 사위로 삼고 왕위를 계승하겠다고 약속을 했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악어가 있을지라도 그 강을 건너 내가 왕위를 계승해야 되겠다 하고 지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입을 똑 하고 벌리고 있는 악어들을 보니까 이 젊은이들은 다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물에 풍덩 뛰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청년의 용기에 갈채를 보냈습니다. 악어가 득실되는 강을 다 건너고 이 청년이 물에서 올라온 다음에 사람들을 향해서 소리쳤다고 합니다. 나 민 사람이 누구야? 여러분,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여러분, 그 청년을 때미니는 그의 아버지였다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 청년을 악어 밥이 되라고 때밀었겠습니까? 악어들에게는 무엇인가 묶여서 물에 뛰어드는 청년들을 공격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청년의 아버지는 아들의 등을 떼민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내게 허락하신 이는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물론 여러분, 주어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악어에 물려 죽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물쭈물하거나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잡힙니다. 악어의 강을 건너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런데 악어의 강을 건너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이 길을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가를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에서 우리가 벗어나려면 자신이 누구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인생은 누구나 이 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가장 큰 에너지는 자신이 누구인가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다윗에게 이방인들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그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다윗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라. 그 땅의 왕 다윗,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백성들이 사랑하는 지도자라는 사실도 알아야 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의 입을 통해서 이를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십자가가 그것을 오늘 또 증거해 줍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그 말로 인해서 가드왕 아기스까지 오히려 두려워하게 됩니다. 온통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적으로 받아들일 능력을 상실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시야에서 자취를 감춘 듯 합니다. 물론 이런 초라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슬프게 한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시 붙들어 주심으로 회복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견고하게 서게 됩니다. 그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그 사람을 그래도 용납하고 기다린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대와 낭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당당함이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4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기도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우리가 힘있게 극복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 가지고 이 혼란 속에서도 이 땅에 주님이 기대하시는 빛으로 소망으로서의 역할을 멋지게 감당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픔을 통해서 저희들이 서로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겸손히 하나됨으로 주님 주신 은혜 의지에서 이 어려움을 멋지게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영광 위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세운 가족 모두의 삶이 주님 앞에 기쁨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오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